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틈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지금도 아버지 오누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개성역책 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무슨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바로 모세오경이지요. 이 모세오경의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무슨 죄를 해결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알게 지은 죄 또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것 맞으시죠? 네. 알고 지은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만약 그 죄를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였습니다. 아담의 죄. 아담의 죄라는 건 뭘까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온 세상에 죄가 왕노릇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죄가 온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담의 죄가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죄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문을 보면 이 죄가 한문의 글자로 보면 넉사자가 있습니다. 위가 넉사자가 있고 바로 안일비자가 밑에가 있지요. 이게 네 가지가 아닌 거.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아닌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네 가지가 아닌 것. 그러니까 네 가지의 거짓말. 누구의 거짓말일까요? 사단의 거짓말이겠죠. 네 가지의 사단에게는 거짓말이 바로 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에 의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움직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쭉 나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귀로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어떻게 죄인이 될까요? 죄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 의인이 되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종,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아담이라는 사람이요, 창세기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요 정말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대단한 존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고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번 얘기를 하면 말을 하면 말에 힘이 있어가지고 말에 생명이 있어서 그가 한번 말을 하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가 한번 얘기를 하면 명령을 하면 모든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그 아담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 위대한 아담이 어쩌다가 그렇게 저렇게 타락하고 말한다는 건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은요 원래부터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씁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받았던 저 아브람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모든 복을 그에게 주었던 그 아담이 어쩌다가 육체가 되고 어쩌다가 저렇게 타락하고 말았을까요? 또 어쩌다가 죄의 원형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버리지요. 그러므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줬던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그 권리를 다시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권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권리를 그에게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유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그 권리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냐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요. 가난과 저주를 쫓아내요. 질병을 고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과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만 그걸 알 수가 있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는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속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맞지요. 아멘. 그런데 그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어마어마한 권세, 그 굉장한 하나님께로 받은 그 권세를 어떻게 다 그렇게 잊어버렸을까요? 오늘은 우리 그 그리스도의 그 큰 권세를 잃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를 되찾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히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한테 거짓말한 그 첫 번째 거짓말이 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단단한 사실.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탄의 말을 지금도 믿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안 그럴 것 같죠? 예. 심지어 직분자들도,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이 사탄의 말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것, 그렇죠.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영원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그 어느 때겠냐, 어느 날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가 그래요. 병원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니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저 차트를 보여주면서요, 아이고 좀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너무 늦었네요. 그러면서 아니, 그 얘기를 듣더니요, 그까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내가 요즘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하고 아무 일도 없어요. 소화도 너무나도 잘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그 말을, 의사가 한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다음 행동했나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병원에 나와서 다른 병원을 다시 찾겠죠. 그런데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 일찍 오시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동안에 못 만났던 사람 다 만나고 그러세요. 이제는 그날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병원을 나오면서 거의 멘붕 상태가 됩니다. 내가 진짜 죽나? 내가 진짜 죽어? 이게 인생일까? 내가 그동안 뭘 했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님한테 이 상태로 가면 내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동안 사탄의 말을 믿은 거지요. 영원히 살 것처럼 말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을 거라는 걸 나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날은 아직 아닌 줄 알았어요.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막연하게 나도 죽기는 죽을 거야. 그래, 죽을 거야.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내가 아는 친구들도 다 죽는 걸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나 언젠가는, 그래서 나이를 먹어 70, 80이 되어도 언젠가는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90이 되어서도 아직은 아니야.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날마다 너희는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아멘. 거듭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곧 죽지 않을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아멘.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고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듯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유혹받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죄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짓는 그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가 뭐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뭘까요? 사탄 얘기합니다. 사탄 얘기하는 말이 아닌 것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탄 얘기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요, 이 땅에 살면서 경쟁하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아빠로서도, 자녀로서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면 어떤 삶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바로 하나님같이 되면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같이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같이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명예를 다 가졌다 해도,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말입니다. 내가 돈 벌면 내 마음대로만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내 마음대로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권세를 잡으면 이 세상의 명예를 내가 얻으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참된 자유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자유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라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통제를 받으면서 사는 참된 자유,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까? 바로 복음적인 삶. 그래서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게 큰 죄덩어리인데, 이 죄 때문에 아담도 무너지고 말았는데, 우리가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말입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께 쫙 올라가려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께 쫙 올라가려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쫙 올라가려고.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지 몰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와는 조금 차원이. 우리는 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보여주신 이 땅에 오셨어. 바로 아까 얘기한 그런 삶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리에서 철저히 내려오는 것을 누가 보이셨어요? 본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순종하는 삶, 아멘. 그런 순종하는 살았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말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틈만 나면 조금 여건이 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 해봐야지. 그래야 내 육신이 즐겁지 않아요. 이러면서 말이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걸 뭐라고 그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하냐?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담의 죄다. 아담의 죄다. 한번 따라 아담의 죄. 아담의 죄. 그건 아담의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아담의 죄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말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뭘 성취해서가 있는 게 아니고 뭘 대단한 걸 성취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데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의 지팡이로 나를 채찍질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의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에요. 축복의 백성이에요. 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제가 뭘까요? 세 번째는요, 사탄이 얘기한 말이 아닌 것이 그게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단다. 너 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이걸 따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네 스스로 판단하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악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모든 선악을 누가 판단하냐? 이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누가 판단해? 하나님이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의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막 안 좋다고 얘기하고,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해요? 네가 언제부터 재판관이 되었느냐?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되었느냐? 네가 언제부터 입법자가 되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재판장이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언제부터 네가 하나님이 되었느냐?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되었느냐? 그 판단은 옳은 것인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확히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절 가장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어떤 판단도 맞다, 옳다, 그러다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주 지금 몰매를 맞고요, 지금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들고 그를 끌고 질질 끌면서 예수님께로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때려 죽일 정도, 당장 때려 주의 원성이 찾아오냐 당장 돌로 쳐라고 막 그럽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를 내가 용서해 주리까? 우리가 돌을 던지리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글씨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돌로 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글씨를 계속 땅바닥에서 글씨 쓰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두 하나씩 슬그머니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글씨에 땅에 글씨를 뭐라고 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소리를 지르며 가장 악랄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여인을 죽이라고 돌을 들고 서 있던 그 사람의 죄를 거기다가 기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그걸 보고 자기 죄를 보고 너무나 놀랐겠지요. 얼굴이 백사장 돼가지고 말았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 죄가 여기서 드러나면 저 여인보다도 내가 더 이 자리에서 맞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들은 하나씩 슬그머니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 다음 사람도 그렇고 또 그 다음 사람도 한 사람씩 모두 다 거기를 떠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다시 얘기하면요, 거기에는 죄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죠. 모두 다 떠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아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판단하기도 내 판단이 옳으거니와 판단하시는 이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래, 나도 안다. 네가 현장에서 잡혀온 걸 알아. 네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것 나도 안다고.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율법 얘기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
복음 뭐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복음.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 복음은 허다한 허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뭘 복음이라고 했다고요?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음이 사람들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작은 일, 침소봉대라고 했어요. 침소봉대 가지고 그 작은 일을 확대해 가지고 모든 소문을 다 내지 않습니까? 요즘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저까지 다 막 들춰갖고 민중들의 생각들을 막 다 모아가지고 인민재판식으로 막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경우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것을 다 들춰내가지고 막 수치를 다 드러내고 이 땅에 살지 못하도록 창피해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다 들춰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제 모든 옛날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를 다 들춰내면 나는 이 자리에 쓸 수도 없을 것입니다. 돌로 맞아도 아마 정말로 구제불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율법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라면 복음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까지도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과연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죄가 뭐냐? 바로 눈이 밝아진 것처럼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네가 판단하는 것이, 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팔복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팔복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남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그의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죄, 남은 네 번째 죄는 뭘까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육신이죠. 육신 것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갑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남대문에 가서 구입해서 입었는데 옷도요. 그러면서 그 옷도 그냥 좋아서 좋아 보였어요. 또 동가문에 가서 그 잠바나 구입해가지고 여태서 구입해 놓고 그냥 마음에 들어서 들어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통상 그렇게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남 패션, 동 패션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보통 그것을 믿고 폼도 잡고 아주 흐뭇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제 돈이 생기고 조금 살만하니까 어때요?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좀 더 고급스럽게 이제 백화점으로 아니면 좀 더 질이 좋은 곳으로 눈이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 것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눈에 차지도 않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가방 하나 들어도 우리가 튼튼하고 안 떨어지면요 들고 다니면서 그거 참 좋아, 너무 좋아, 만족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면 알지 모르겠습니다. 샤넬, 뭐 구찌 그런 명품을 꼭 들고 다녀야만 좀 폼이 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요 젊은이들 젊어 보이고 들고 다니면 좀 뭐랄까 폼이 난다고 하는 것들 그 상표를 보니까 무슨 똥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렇게 똥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루비똥입니까? 그게 차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똥내가 나와가지고 루비똥. 그걸 들어야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다.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다 하잖아 하면서요. 자꾸 그런 좀 좋은 걸 찾아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좋은 거 찾고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찾고. 사람들은 첫째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요즘들이요 특히 먹고 사는 거요 아주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면 그 다음은 반드시 어디로 갈까요? 안목의 정욕으로. 안목의 눈 한자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집도 차도 옷도 이제 모든 일상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자꾸 찾고 계속 찾아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눈이 보기에도 성경에는 눈에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잠언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그걸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근데 이유가 왜 그런가? 왜 그걸 찾아낸 것 같더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삶을 살아. 나 이런 집에 살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이걸 뽐내려고 그러는 거지. 아마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런 욕심도 아마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주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고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마치 사슬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슬처럼.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채워지면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면 안목의 정욕이 채워지면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어떤 환경이 좋아졌어도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그래서 이 세상의 네 번째 죄가 뭐냐?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일상생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속아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다 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마음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바로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늘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것. 마지막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죄를 첫 번째 얘기했죠. 그게 아담의 죄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쫓아서
오늘 하루도 영혼을 사는데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이것을 첫날보다 더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 죄를 분명히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네 가지 죄를 끊게 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네 가지 죄를 분명히 선명하게 알고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죄를 어떻게 끊어냈는지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가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을 받고 무한한 축복을 받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대로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06장입니다. 20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